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여서 담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은혜는 몇 마디의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사진 몇 장으로도 그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우리 여름사역에 써내려 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여름사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 사랑은 먼저 우리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사역을 위하여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몇 달 전부터 매주 모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여름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작은 부분 하나에도요, 정성을 다했고 아이들이 더 즐겁게, 더 은혜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왜 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수고와 헌신, 사람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사를 열심히 잘한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특별한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여름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쏟으며 기도와 눈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초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에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열심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강건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억지로 붙들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이끌린다라는 뜻이 강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교사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사들을 강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이 여름 사역을 하나님이 쓰신 은혜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그러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도 가득했습니다. 여름 사역 초반에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에 온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 공간, 그 시간 많이 낯설어 합니다.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찬양을 부를 때면 작은 목소리로 겨우 따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하지? 라는 표정으로 그 여름 사역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찬양의 가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게 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감정을 건드는 멘트를 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3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뼈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뼈가 뼈와 연결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드러나 살아난 그 장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살리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도 이렇게 일어난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땅, 때로는 굳어버린 마른 뼈와 같을지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심령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기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기에 이 여름 사역을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름 사역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감동의 순간을 우리는 놓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의 작은 미소 하나, 교사들의 땀방울 하나, 기도 속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소중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름 사역은 추억이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 내려가신 은혜의 한 장으로 남아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의 믿음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일으키는 거룩한 이야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여름 사역 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우리는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또 다른 장을 펼쳐가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사역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심는 즉시 큰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은 지금 땅속에 심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초반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마음판에 생겨지신 이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싹을 틔워주고 계시며 또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줄기를 키워주실 것이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이번 여름 사역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들을 붙잡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실 때야말로 다음 세대 마음속에 생긴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그 열매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의 헌신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섬기신 그 헌신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자라면서요, 여름 사역을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기억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또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런 마음 한 번쯤은 품으셨을 텐데요. 어릴 적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던 선생님이 생각나, 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해 주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기억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 기억 갖고 계실까요? 없으시군요. 그러면 설교가 안 이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들 이 기억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할지라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기억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 내 손잡고 함께 찬양해 주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 우리 다음 세대는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여서 그 세대가 자라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흘린 눈물, 들인 수고, 들인 섬김, 들인 희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억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다시 그 헌신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요, 단지 한 해의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였던 그 모습이, 또한 그 기억하는 찬양이 집으로 돌아가 가정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교사의 기도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한 아이의 변화가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어쩌면 인생을 놓고 본다면 이 여름 사역, 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겨자와 같은 작은 씨앗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말하지요,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씨앗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나무가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새롭고도 놀라운 이야기의 확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고자 이번에도 여름 사역을 감당하였고, 열심을 다하였고, 여름 사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절대로 끝이 없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은혜는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을 통해 지금도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에 심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언젠간 이 아이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품어야 될 마음은 이제 여름 사역 잘 마쳤다라는 안도감에 머무르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지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세우며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써내려 가실 가장 소중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이야기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은 기도와 헌신을 모아 내일의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우리 귀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삶이 한 장의 주님을 통한 주님이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은 관심과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름 사역을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장들이 하나님 이야기 속에 가득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헌신을 잊지 않고 장성할 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주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신과 섬김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